오늘 말씀 제목은요, 치료되어야 할 죄악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드러내시거든요. 이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목적에 치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죄악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어느 영상을 봤는데 거기 어떤 유명한 목회자의 또 이렇게 성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을 밝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다른 목사님들의 태도는 뭐였었냐면 덮어두고 가자였다고 합니다. 덮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드러내어 치료해 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고 어떻게 치료돼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죄악이 치료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띵크해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 7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해서요. 1절에 보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세 가지 표현 방법이 나와요.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사마리아, 수도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뜻이에요. 타락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정말 어제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게 진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속으로 골마 들어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에 속잖아요. 외모. 저 사람이 외모 보면 착한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런 거에 속잖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을요,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목적은 치료라고 하잖아요. 치료하기 위해서 죄와 악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저기 수술대 위에다가 올려놔 보니까요, 더 크고 많은 환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볼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수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린다는 게 뭡니까? 말씀에 나를 비추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야 회개하고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감추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드러내지 않고 무덤까지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죄 많이 짓는데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륜 딱 한 번 저질렀는데 바로 임신해버리고 드러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며 가는 것이 예방주사를 맞으며 가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죄악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욜로족이라는 말도 한 번 사니까 생각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거죠. 또한 우리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SNS 게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으니 영상도 이제 긴 거는 사람들이 안 본다잖아요. 더 짧고 자극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은요,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나의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게 되고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옳습니다, 나만 피해자입니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회개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허락하신 심판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치료되려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로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추고 있습니까? 그리하여서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요, 치료되어야 할 죄악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세 가지는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속이는 활인데요. 네, 먼저 3, 4절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치료돼야 될 죄악은요, 4절에 나와 있듯이 달궈진 화덕입니다. 이 달궈진 화덕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근데 그들이라고 계속 나오거든요. 그들. 네, 이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북이스라엘이 딱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요, 그 다윗의 후손들 세습이었거든요, 왕들이. 물론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 그냥 쿠데타로요, 시시때때로 왕들을 바꾸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마 시작했을 때가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 이후에 왕들 보면요, 5명이 있었는데요, 4명이 쿠데타로 죽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달궈진 화덕이라고 말하는데, 이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은요, 빵을 굽듯이 기회가 되면요, 욕심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달궈진 화덕은 욕심으로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겠죠. 이 욕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제가 여기 말씀은 따로 구절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들 중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기 마음하고 안 맞잖아요.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욕심의 그 화덕이 있다 보니까 그 욕심이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분노와 혈기로 나타났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욕심 때문에 참 혈기와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달궈진 화덕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치료되어야 될 죄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외교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은 뭡니까? 빵을 구우려면요, 양쪽에 열을 가해 고르게 익혀야 되거든요. 잘 뒤집어줘야 되겠죠. 적절한 시기에 뒤집어주는 일이 필요한데, 근데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것은요, 뒤집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타버릴 것이고요, 한쪽은 서립게 되어서 필요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겠죠. 쓸모없는 신세가 되는 거겠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은 세상과의 다름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요,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아진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8절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혼합되어져 버리면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세속화를 지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은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거든요. 맛을 내는 존재잖아요. 소금으로서의 그 정체성,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대요. 맛을 잃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버려질 뿐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에요. 자꾸 세상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끌리는 사람은요,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뒤집지 않는 전병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지혜가 없대요.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은 지각이 없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쉽게 유혹이 되고 쉽게 마음이 열린 채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 있잖아요. 애굽을 향해 부르짖는데요. 막 이집트 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 당시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그 아시리아로 가버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마치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죠.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외에 다름이 없다면 우리 또한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자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잊고 세상과 하나 되는 거, 그게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입니다. 마지막은 속이는 활인데요. 우리 15절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 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료돼야 되는 죄악은 바로 속이는 활이라고 여기 16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이 연습시키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훈육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훈육시켜가지고 힘있게 했거든요. 근데 정작 16절에 보면 속이는 활이 되었다라는 거죠. 속이는 활은 뭘까요? 여러분, 활의 목적은 뭐냐면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활을 딱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죄라는 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딱 원하시는 그 방향과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껴가는 거예요. 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이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시면요,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 여기 13절에요,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이 건져주려 하나라는 이 단어가요, 대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은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뜻을 향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방향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나 16절에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향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행복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그거 누리느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겠죠. 이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뜻, 내 방법, 내 방향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방향을 명중시키는 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뜻, 방향은 오로지 내가 되어서 내 뜻과 내 방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거해야 되는 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묵상간증에 보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돼야 될 죄악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분은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성공을 조차 재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중에 교회에 돌아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뽐내고 싶었는데, 이게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쓸모없는 것인지 모른 채 마음대로 살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계획을 실패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재수도 실패했고 공동체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간호학과로 복학한 뒤 학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대학도 8년 만에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입사했는데, 그때 곡식과 세포도주가 채워지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명이 아닌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고요. 다시 하나님이 치료하고자 청년부 중보기도 모임에서 제가 속이는 활처럼 세상 애굽을 바라보는 악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달궈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을 공동체에 고백하고
지체들의 기도와 위로를 받으며 허락하신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다시 세상을 쫓아가 이 땅에서 지옥을 살지 않도록 날마다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세상을 쫓아가면요 지옥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죄악을 가지고 좀 적용 질문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달궈진 화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 나오는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주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일상에서는 말씀보다 세상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는 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달궈진 화덕은 욕심, 뒤집지 않은 전병은 세속화, 속이는 활은 내 뜻, 내 방법,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숨겨진 죄악을 말씀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회개함으로 치료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